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모든 은혜에 참여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은혜 언약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어짐. 그걸 말하는 거지.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하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서약.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게 바로 세례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 내가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례다. 그런 이야기지요. 세례는 누가 제정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죠. 오늘 본문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을 했죠.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그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와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은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죠. 요한의 때까지라는 이야기는 요한은 구약시대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창설되기 이전에 베푼 세례였죠.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푼 세례이죠. 그 세례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울에게 다시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가 같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세례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저희가 듣고 뭘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가 같다면 이들이 세례를 또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가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분명히 다른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를 위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회개하려면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세례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결례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한 결례, 그것이 요한의 세례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란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형식뿐 아니라 모든 의를 성취하는, 즉 율법의 성취였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저주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니까. 다 죄인이라고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도 저주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은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법이고, 그러니 예수님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온 것은 뭐다? 이 율법을
완성해서 이 율법이 인간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는 이야기. 그 의미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제사직에 임명되는 임직식의 의미를 가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그 이전에는 사생활이었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서 그때부터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제사직에 임명되어지는 임직식이라 그 말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율법의 성취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이루십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직,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임명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얘기. 이것은 그 현장에 성부의 말씀과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하죠. 또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세례를 공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함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시는, 무엇으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이 되어진,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함이라, 의를 이루고자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세례의 재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물로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의 바른 재료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로 씻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의 상징이냐? 이것은 죄의 두 가지 결과, 즉 죄책과 오염의 두 가지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는 죄책과 오염이라는, 죄책이 뭐냐?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누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째요? 다 죽어요. 왜? 죄책 때문에 죽어요. 죄책 때문에 죽어요. 죄의 책임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의 책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 죄책을 지고 태어나니까 죽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죄책을 갖고 태어나요. 두 번째는 오염입니다.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인생들은 죄를 지어요.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만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요. 태어나자마자 젖달라고 울지요? 안 주면 어째요? 엄마 잡아먹을 때 끼 울지요? 그게 엄마를 성가시게 하는 거야. 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가 우선이요. 엄마가 우선이 아니고, 그러죠? 지 마음에 이만큼만 안 들면 어째요? 울고 보채고 난리하잖아요? 지가 우선이요. 엄마가 우선이 아니고, 그러죠? 왜요? 죄를 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힘들게 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배가 고파도 울지도 않고 가만 냅두고 엄마가 밥 줄 때까지 기다리고, 아파도 안 울고 그냥 엄마가 치료해 줄 때까지 그래야 죄 안 짓는 애기지. 그러죠? 예. 또 조금 더 커봐요. 말할 줄 알면 그때부터서는 어째요? 얼마나 또 엄마를 힘들게 하고. 또 조금 더 크면 어째요? 이제 거짓말부터 시작하고. 그러죠?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생.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죄의 책임을 씻어주는 것이고 이 오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어째요? 죄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은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씻어주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죄 안 짓고 살잖아요.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니까 죄 짓고 살지. 온전히 거듭나면 죄 안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죄책과 오염으로부터서 우리를 씻는,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 세례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의 상징인가? 죄책과 오염의 두 가지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다. 예, 이해되었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을 면하게 되어지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죄의 책임과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씻어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례라는 이야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물세례가 과연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물세례가 과연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을 통해,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생의 씻음,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세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거듭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 세례로 말미암아서 죄책과 오염을 면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물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물세례가 아니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를 얘기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죠? 그 물세례가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온전히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란다면 세례받은 자들이 주를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있잖아요.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의미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군대 가면 한 번 세례할 때 3,000명씩 막 세례를 줘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들면 전부 여기다가 이름 써갖고 여기다 끼워놔요. 그러면 세례 주는 사람 와서 그것 보고 내가 김종호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 끝나. 그게 무슨 세례? 그렇게 세례 받았다고 거듭나는 겁니까?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세례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럼 예수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 3,000명 해마다 3,000명씩 막 5,000명씩 세례를 하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를 믿을런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주지만 몰라 어디 가서 뭐든지. 그렇죠? 지금 어디 가서 뭐든지 모른다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물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의 표고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네? 문답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당신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고 표를 주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세례는 단지 표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표가 그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이?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고백도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왜요? 안 믿으면서 거짓말로 세례 받으려고 난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믿는다는데 내가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 거짓말로 고백한다? 그거 세례 안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럼 세례 주잖아요. 제가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문답할 때 꼭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 10억 준다면 예수 믿지 말고 나 따라다니라고 10억 준다면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대답은 다 안 따라간다고 해요. 아니요 절대. 아니 돈 10억인데야 그러면 아니요 10억보다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안 따라가요. 필요 없어요. 근데 10억 아니라 돈 1억만 줘도 다 가버려.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 중생의 씻음. 중생이란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수인가 씻음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과연 침수를 해야 되느냐 씻음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침례파들은 침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또 왜 벗어났냐. 침례파의 주장은 침수를 세례의 상징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파들은 침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도 침례교회 가면 침례를 다 다시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침례를 했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다른 데서 받았다면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세례는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지 형식적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당신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인쳐주는 하나의 표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파들은 물속에 안 들어가면 이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도 침례교회에 가면 다시 침례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실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탕을 만들어 놓고 탕 속에서 침례를 하는데 물론 수가 적은 데야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괜찮겠지만 수가 많으면 좀 미안한 얘기로 이 탕의 물이 오염이 안 될까요? 당연히 오염이 되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강가에 가서 강물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강가에까지 가는 것이 시간적인 많은 소요도 또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이런 탕을 만들어 거기서 침례를 하는데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도 다 다시 한 벌 갖고 가야 되고 그러죠. 이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면 해야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씻음이라는 표현으로 너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표로 그냥 세례를 하지요. 우리가 침례를 꼭 주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던 한평 강도, 그가 침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이제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할례를 받은 자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유대인이라고 다 할례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또 할례와 세례는 분명히 다른 것이잖아요. 할례와 세례는 분명히 또 다른 것이잖아요. 예? 할례가 세례를 대체하고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표로 그들이 행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행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만, 세례는 당신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쳐주는 것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 달라요. 그런데 한평 강도는 침례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강도로 살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언제 가서 침례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도 어째요?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물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았는데, 세례받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어요. 불과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는 고백해요. 왜? 만일 세례가 구원의 확정적인 의미란다면 세례해야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다 세례를 했어야죠. 안 했어요. 바울 자신이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어요. 물세례에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 죽기 살기로 세례 베풀었을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세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근데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가 나의 영원한 구주구나. 그걸 알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함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중생, 거듭남.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아무리 받고 침례를 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안 받고 침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그는 구원을 얻어요. 로마서 10장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얻는 것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우리가 거듭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면 내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면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촉진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례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로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또 살고, 세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죄의 책임과 오염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의 책임과 오염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나도 세례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힘쓰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 안에 늘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